무능력에서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지만 실제 이삭을 주시기까지 수십 년의 기다림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물학적 가능성이 다 사라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평생 기다리던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안나도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메시아를 기다렸죠. 긴 세월의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찬 은혜의 순간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힘과 정의감으로 동족을 도우려 했다가 살인사건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을 무명의 목자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버려진 시간 같았던 그 기간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도자를 빚는 연단의 시간이었고 결국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시간 속에 일어나지요.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전쟁할 때와 평화로울 때 등 인생의 모든 순간은 상반되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때를 바꾸거나 통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적절하고 완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미 사무엘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긴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사람의 방해와 상황을 뛰어넘어 다윗은 왕위에 오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 어떤 순간에서도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정치, 문화, 언어적 환경이 복음이 퍼지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정확한 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수고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지만 인간은 그 계획의 처음과 끝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으셨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인간이 단지 시간 안의 존재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갈망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신뢰하는 믿음뿐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능력이라고도 부르지요. 사람은 무능력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능력을 가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에 방해가 되는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제거되어야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임을 깨닫고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지요. 인간의 유한함과 무능력을 없애려고 발버둥을 치는 대신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앞두고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가장 약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구원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해나가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주신 일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한 일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단순한 생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때를 알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손에서 온 거룩한 은혜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일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죠.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에 모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며 불평 대신 감사로 살아갔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양과 외양간이 모두 비어있는 철저한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와 기쁨의 근원으로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갈멜살 사역 전후로 엘리야는 기근과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 사르밧가보의 집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날의 양식과 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다시 일으킵니다. 무능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내 힘이 멈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절망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며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무능력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통하여 가장 완전한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